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은 393페이지 14절에서 17절까지 이제 다음 주까지 설교하면 요한일서 설교가 딱 끝납니다. 자, 14절 한 절 교도가도록 하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고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아멘.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두 가지가 중심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기반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쌓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상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말씀에 통해서 배우고 한 하나님이 아니면요, 그것은 세상의 문화와 무속의 하나님일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단은 아니는데 다른 이제 교단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립 예배를 드리는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격려사를 했어요. 격려사. 격려사라는 것은 성령이 주신 음성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전했는데 첫 번째 전한 것이 제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되셨으니 내 하나님에 머무르지 말고 성경이 말한 보편적인 하나님, 성경이 말한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서 내 하나님의 좁은 울타리 속에서만 설교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늘 말씀 가운데 비춰가면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을 잘 배우고 전하는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깨우치다 보니까 제가 알았던 하나님이 제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교회 학교에 다니면서 알았던 좁은 하나님이었어요. 좁은 하나님. 그 내 하나님의 신앙이 매몰되면요 영적 성숙이 없어요.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갖고 다투고 신앙의 이름으로 싸우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려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알아가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순서 설교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시편을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했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을 날마다 조금씩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좁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편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의 균형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부터 공부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아는 어릴 때부터 알아는 그 하나님만 계속 설교를 전해요. 본문도 그 본문만 뽑아서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톡탄 속에서, 도그마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가끔 어떤 이제 신앙 상담을 하다가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그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가 달라. 성경이 말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너무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속의 신인 경우도 있어요. 무속의 신. 왜 그럽니까?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였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만 세워놓고 맨 거기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성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도예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뭐가 돼요? 육화돼요. 육화된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만이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에만 쌓여 있으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말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기도. 무속의 기도와 무속인들의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무속의 기도는요, 내 욕망과 필요를 채우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무속, 샤머임적 기도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속인들 굳어문 그러잖아요. 신을 달래잖아요. 신을 얼레고 달래서 필요한 것을 얻는 거예요. 이게 무속의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세상의 욕심으로 딱 정해놓고 하나님 내 아들이 이것 되게 해주시고 내 딸이 이것 되게,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무엇인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실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가까운 교회 중직자예요. 이분이 제 동생 같은 친구인데 중직자인데 신앙 상담을 저에게 하러 왔습니다.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니신 이분도 중직자예요. 그분이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에 예를 들자면 명절날이 됐다든가 또 교회가 또 뭔 일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한 번쯤 목사님이 빠지려고 하면 목사님한테 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할 수 있냐? 어떻게 교회가 새벽 기도를 안 하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분은 교회 중직자인데 새벽 기도에 완전히 목을 매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자기 집에 큰 복을 줬다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이분이 복도 받았어요. 두 딸이 있는데 다 의사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또 잘 살아요. 또 어떻게 사업을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도 많이. 그래서 자기는 이런 복 받았다 하면서 막 돈 자랑도 하면서 또 기분 나면은 막 교회 막 돈도 쓰는 거예요. 돈도 써요. 근데 그분의 문제는 그분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 없다는 거예요. 막 기마이도 내고 베풀다가도 기분 나쁘면 막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형님 하면서 이제 제 동생 같은데 왜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데 왜 저럽니까? 왜 영적 성숙이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물론 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분의 기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여깁니다. 만일에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새벽 기도의 강당석에도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 말씀을 선포됐을 때 그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닮아가지 않을까요? 수십 년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말씀의 기도를 한 후에 자기 소원과 자기 필요와 욕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말씀이 없이 끊임없이 내 욕망과 욕심의 기도만 하니까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내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른 교회들 소위 기도 열심히 한다는 권사님들이 고집 세고 강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의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욕망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바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계속 기도하면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 기도의 한계와 범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아예 기도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사망이. 그러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도 오늘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짧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하고 의문난 사항들을 얻을 수 있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것이요. 자, 그를 향하여 라는 것, 여기서 그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 이 담대함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 성경적 용어로 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화면에 띄울 수 있는가요? 화면에 띄울 수 있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간략하게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무너졌다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면서 우리는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묵상일지에도 썼지만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근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정결의식을 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교회 구조로 본다면 지금 이 강대상에 있는 데가 지성소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성소고. 왜 방울을 맺겠어요? 하나님의 이 속죄소 앞에 여기 언약궤가 있고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데 이 하나님을 만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줄을 메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러다가 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면 이걸 못 들으니까 줄로 이렇게 제사장을
끌어당기게. 그것이 바로 지성소.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면서 우리의 속죄함을 주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의 국민하심을 따라, 나오잖아요. 그의 국민하심을 따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갈 수.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그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크게 동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거기에 밑줄을 그어야 할 대목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예요. 그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에 대해서도 설교를 계속 한 몇 달 동안 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그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망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 안 하지 않아요. 안 해주세요. 그런데 반드시 또 그런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이거 사탕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임을 알아도 계속 칭얼대면 부모가 죽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칭얼대고 막 욕심부리면서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그 기도에 국민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들어주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기도에만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줬어.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기도하니 막 병자도 내가 병하니 치유됐다. 귀신도 도망갔다. 응?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듣다 보면 와, 저분은 정말 신령하다. 마치 기도하면 막 병자도 치유되고 귀신도 쫓아냈다니까 신령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만약 그런 은사가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인사가 있으면 어쩌겠어요? 사람들이 막 따르겠죠. 교회도 막 붕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분이 또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사이고 교회일까요? 우리가 이 대목을 진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보면 7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 병자를 치유하고 예언도 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에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항의하죠. 아니 예수님,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권능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평가해 보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열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 막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아서 재물을 막 많이 얻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은요, 샤머니즘, 무속의 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의 신도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실족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데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 어찌 보면 겉모습은 그리스도의 옷은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에 보면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속의 신을 믿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사도 요한이 더 연장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들, 하나님께서 첫째 뭡니까?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들으신 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죠. 단지 뭐겠어요? 차이는 응답의 시간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응답의 시간이 내가 정한 시간에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한 시간에 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올 수 있지만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것이 16절에 사도 요한이 말해요. 기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채 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죄가 뭔가, 죄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죄라는 말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잖아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활을 쏘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것,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화살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이탈해 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이탈하는 죄의 종류도 있겠죠. 우리가 나면서부터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온죄성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율법의 위반, 법의 위반으로서의 죄도 있고, 또 행위의 결과로는 안 나타나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했듯이 마음의 죄, 양심의 죄, 양심의 법으로 위반한 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졌을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가 들어왔음을,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이탈했음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회개의 기도를 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방향을 바로잡고 말씀에 귀를 썼을 때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말한 이 사망은 육체적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둘째 사망을 말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기억하신가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이 둘째 사망이 갖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의외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은요, 두 번 사망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마구 지옥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수월로 가는 거예요. 음부에 가는 거예요. 음부. 그 음부를 구약 성경은 수월이라고 해요. 최종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둘째 사망이에요. 불못에 가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 죽었어요. 육신의 사망을 했어요. 그 사람은 어딜까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수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해서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 사망이 뭐냐? 그때 뭐냐면 계시록 20장 14절에는 불못이라고 해요. 영원한 불못. 그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은 없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요한이 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거예요?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죄가 있었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죄든지 너희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그러잖아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오는 세상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이 있을 때라는. 왜 성령을 해방하면 영생을 얻지 못할까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과 저 속에는 성령께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까지 믿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믿지 않고 멸시하는 자에게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더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병들어서 죽었다. 그럼 마구 천국에 갑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간다고 일반적으로는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 성경에 낙원이라는, 신약 성경에 낙원이라는 말은 두서너 번 나와요. 첫 번째 나온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면서 좌우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죄인을 기억하여 주셔서, 생각하여 주셔서 그 죄를 고백할 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해요. 낙원, 파라다이스. 이 낙원에 대한 것이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죽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그때가 낙원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지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살았던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세상에
성공한 그 어리석은 부자는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있다고 했어요. 음부에. 그 수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재림한 그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 사실을 알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장례식 때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진짜의 천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지금에 있는 세상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땅과 세상이 다 변화되는 것이요, 성량되는 것이요. 또 우리 인간도 어떻게 변해요?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죽을 때는 낙원에 머무는 것이, 그 이야기를 오늘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로서, 다시 말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얻도록 우리는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내 죄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씻어주라고 하면서 다시 말씀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바로 가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좀 묻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병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귀신을 못 쫓는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들의 마음속에서 죄가 들어오면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이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던 것이 뭡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너무 소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만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갈수록 그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고갈됩니다. 제가 지난주일 동안에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어요. 금방 영적으로 공격이 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하시고,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생명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금방 세상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염려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도 희미해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들도 배웠습니다.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